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출애굽기 33장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이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멈추었었던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때 나중에 죽어서 어디 좋은 황금길, 이런 황금집 이런 데 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Kingdom of God 또는 Kingdom of Heaven 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가 더 유익한가 하면 하나님의 품이라는 단어가 더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나중에 죽고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가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 품에 가는 것.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더 성경적이고 분명한 일이죠. 물론 그 뒤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다른 동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이죠. 그렇죠? 물론 미래적이기도 합니다만 이미 여러분 삶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같이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갱신하는 장면이 이제 3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2개의 돌판,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그 10계명이 적힐 그 돌판을 2개를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4장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영광스러운 40일을 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일을 모세가 특별하게 허락받는 장면이 34장, 35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4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 우리 구원의 진짜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죠? 동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미 언약을 세우셨었는데 깨어졌다가 다시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기적을,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찌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맨날 깨지고 울고 지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온 세상 다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격과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뒤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모세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것이라는 말은 무서운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놀랍고 큰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랍고 큰 이적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우리는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죠. 그죠? 별로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감이 안 오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엄청난 말씀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국민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다른 어떤 일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일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짝이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짝이 되게 되어 살아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짝이 된 것이 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짝이 된 것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짝이 된 것이 깨어지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조심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여러분 삶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조심이라는 말이죠.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이제 짝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텐데, 나의 기적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그 땅의 거민들과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전세 계약 이런 거 맺으면 안 되나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뭐 동업 계약 이런 거 맺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가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권 집사님 최근에 이사하셨는데 전 주인이 믿는 분이셨나요? 안 믿는 분이셨나요? 그것도 조사 안 하시고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일이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어떤 것도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고 다 수도원으로 가시든가 절로 가시든가, 절로 가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속세를 떠나서, 그죠? 뭐 사람들 안 만나는 곳으로 가셔야만 그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먼저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언약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세우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언약을 맺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이 맺다, 세우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쓰이는데 코레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코레트라는 단어는 언약을 맺거나 세울 때도 쓰여지지만 언제 쓰는 단어인가 하면 자르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쪼개다, 자르다 할 때 코레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언약과 쪼개다 또는 자르다라는 말을 연결해서 쓸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건 고대에 언약식이 좀 특이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을 잘라서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고대식 언약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반을 쪼갭니다. 양이든 소든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 가운데를 불로 지지면서 지나가는 거죠. 끔찍하죠? 이게 이제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하면, 네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무시무시한 계약을 그 당시 맺었던 거죠. 요즘 우리처럼 뭐 약속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처럼 뭐 도장 찍고 이런 사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동물을 반을 뻑 잘라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불을 들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지지면서 너 이거 어기면 이렇게 돼. 이 언약을 왜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끔찍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요, 사실 쌍방 간에 어떤 이득이 있어서 맺었는데 또 다른 이득이 생기면 이것을 깰 수 있는 우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짝이 됐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이득,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 언약을 깨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지금 아주 강하게 너는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타협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잠시 제껴놓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쯤은 요건 괜찮겠지. 요번 한 번은 되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타협과 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상과 계약을, 언약을 맺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인디애나주 브라이튼이라는 지역이랍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특이한 모습을 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턱수염, 남자들이 턱수염을 기르고요. 그리고 중절 모자를 쓰고 멜빵 바지 같은 걸 입고 그러고 다닙니다. 특이한 건요, 이 사람들은 콧수염은 안 기릅니다. 턱수염만 기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들은 이렇게 이 하얀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된 걸 쓰고 원피스를 입고 다닙니다. 긴 원피스를. 복장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차를 절대로 안 탑니다. 이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미시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상당히 많은 곳에 이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18세기의 복장과 18세기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200~30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미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맨 처음의 시작은 스위스에 있었던 제이콥 아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제이콥이 있죠. 제이콥 아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을 시작했는데 좀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자 하고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미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스위스와 독일 쪽에서 하다가 이제 스위스와 독일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1737년에 미국으로 옮겨옵니다.
미국으로 펜실베니아로 옮겨오면서 처음으로 미국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미국 곳곳에 지내고 있는 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을 아미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금은 내지만 나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일부러 연금 안 받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공동체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오래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와 조금 다른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제세례파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걸 몇백 년째 지켜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워낙 정말 화려하고 발전돼 있고 문화적으로나 뭐 기계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발전돼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 200~300년 전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들이 몇백 년간 유지하고 있을까? 그럼 안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특별한 풍습이라 그럴까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럼스프린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게 독일 말이라는데 영어로 말하면 running around time이라는 뜻이랍니다. 럼스프린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서 자기네가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16살이 되어지면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내서 여행을 하든지 뭐 취직을 하든지 세상에 가서 한번 살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럼스프린이라는 기간이 끝날 때 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아미시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면 우리의 생각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발전돼 있고 정말 놀거리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만약에 이게 200년 동안 청년 16살짜리 아이들이 나가서 안 들어왔다면 여기 공동체가 없어졌겠죠. 실제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보고서 이거보다는 내가 원래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돌아와서 수염을 기르고 중정모를 쓰고 노동을 해가면서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땀 흘려 노동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고생스러운 200년 전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오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아미시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결단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지금 200~3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반 이상은 세상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계약을 맺지 않고 언약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짝으로 살 것인지 내가 타협하며 살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안에 그 아름다운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고 하나님과 짝된 삶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환경 탓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조금 좋은 환경이 되면 잘 믿고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되면 덜 믿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짝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있는 그 거민들과 주민들과 계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약은 아까 어떤 이익이나 어떤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기는 어떤 이익과 관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아주 똑같은 이유에서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도 참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믿는 사람끼리만 결혼을 하시면 우리 교회의 자매들을 반은 결혼을 못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단인데요, 구원파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구원파적 구원이 오늘날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되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혼 지침이 있습니다. 이 결혼 지침에 따르면 구원파 안에 있는 자매들, 그러니까 구원파를 믿는 그 자매들이 아닌 여자들은 다 이방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또 무교든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구원파만 아니면 다 이방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또는 이방 남자와 결혼은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파로 끌어들이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에서 가리키는 결혼에 대한 규칙, 원리 같은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동맹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내 딸과 저쪽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단순히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혈연 동맹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다시 보셔야 됩니다. 16절인데요. 네가 가서 거기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로, 그렇죠? 조금 더 넓은 친족의 문제로 또는 민족의 문제로, 혈연 동맹의 문제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요것에 대한 답을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그쪽을 보시는 게 더 가깝고요. 오늘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맹이 맺어지고 혈연 관계가,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인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져서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를 여기에 다 기준으로 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인을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를 사귀는 것, 그렇죠? 또 다른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사귀는 것, 그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이 여기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짝이 된 삶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보다도 우리는 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각각 이혼을 하셔서 원래 전 부인이 있고 전 남편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전 남편이 있고 전 부인이 있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전 부인 사이에 있는 딸을 데려오고 전 남편의 사이에 있던 딸을 데려와서 하나의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전 부인이 죽으면서 전 부인이 또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난 아이를 남겨놓고 죽어서 이 현재 남자의 딸이 가가지고 이 동생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또 키우는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해지었죠, 그죠? 드라마의 제목을 가르쳐 드릴까요? 누가 뭐래도 가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드라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보고 있는 상당히 많은 문화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기존의 가족 형태가 지금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뉴스에 보니 아주 빅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사유리라는 일본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그분이 비혼모라는 것을 지금 시도하셔서 그 빅 이슈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안 돼서 일본 가서 아이를 낳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남편은 싫고 아이는 좋고, 그래서 결혼은 안 하지만 인공수정으로 아이는 낳고 싶다 해서 아이를 낳으셨어요. 이게 새로운 이제 가족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가족을 구별할 때 정상가족, 비정상, 이 말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정상가족이라고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아 같이 이룬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불렀고요. 비정상가족이라고 했다면 이 이외의 다른 모든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정상가족이라는 퍼센테지가 한국은 이제 40%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 이상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0% 이상이.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인간관계는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이 관계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그게 어떤 정상이냐, 비정상 가족이냐, 어떤 가족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인간 관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그 관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있느냐, 이게 유일한 우리의 기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어야 하죠. 그렇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간 관계를 통해서 두 민족이 동맹을 맺게 되어지고 그 동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또 새로운 우상숭배, 우상과의 언약이 맺어지며 그 관계에 휩쓸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짝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동맹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약, 이것은 우리가 철저히 단절하고 잘라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짝이 된 그 인생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짝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어떤 백성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그것이 뭐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을 경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뒷부분은 더 분명합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는 그 모든 관계들을 조심하시고 그 모든 계약과 그 모든 이익들을 조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